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전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아직 그때가 이르지 못해서 로마에 가고 싶었던 모든 열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집약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진짜 가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쓰고 나서 거의 한 4년 정도 지난 이후에 마지막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최종적으로 내가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움 가운데에서 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던 지중해 유럽 세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나라이고 그중에 가장 머리가 좋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인재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로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러한 변방 지방 쪽에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이들 영혼도 구원고자 하는 갈망은 다른 지역보다 더 컸던 그러한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는 1장 17절에 뭐라고 끝이 났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 이후에 18절부터는 갑자기 에스겔과 같은 진노에 관련된 죄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또한 거기에 대해서 진노를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글로 써졌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글로 써졌으니까 잊어먹지 않도록 우리 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특별하게 말씀하셨다 해서 특별 계시라 하고, 자연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자연 계시 또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 속에 보임이다, 이런 것들은 바로 계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신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 하나님 몰라,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면서 다른 이방 신상이나 다른 것들을 믿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모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맘때쯤 되면 저희 그 선배 한의사 중에 불교에 그렇게 심취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씩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뭐 제가 대학교 때는 열심히 다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런 대로 이제 또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또 하고 했었는데, 그분이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야,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하나님 그거. 그러면서 저를 좀 뭐 핀잔 아닌 핀잔을 주고 그랬는데, 보통 한의사 시험이 12월 초나 11월 말에 국가고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맘때쯤 되면은 이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독소시지나 이런 것들이 그게 시설이 좋은 게 아니니까 아예 산속에 들어가서 아침 일어나서 절밥 먹고 공부하고 절밥 먹고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겠다고 해서 들어가서 있었는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생겨서 그 절이 산사태를 해가지고 매몰이 됐어요. 매몰이 돼서 그때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제가 국가고시 보는 날 저녁 때에 그분이 찾아와서 야, 내일 시험이니까 잘 봐라 그러면서 격려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배님 왜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야,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럴 뿐이 아닌데 이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금년 봄에 아니 여름 요맘때에 자기 절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가지고 거기 있는 절이 매몰이 됐는데 거기에서 나만 살아남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자고 있는데 우르르 하면서 막 옆에서 자던 사람 다 쓸려 나가고 깨 파묻히고 자기는 강처럼 이렇게 떠다니다가 새벽에 일어나니까 자다가 일어나는 거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둥둥 떠있다가 여기까지 흙이 탁 차고서 멈췄대요. 그리고 아침이 밝았는데 아무도 없더래. 자기 혼자만 눈 뜨고 있고, 그때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나는 좀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아침 햇살이 떠오르고. 근데 문제는 비가 소나기가 그치고 나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또. 그러니까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랬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 믿겠습니다. 부처 믿고서 왔다가 여기에서 매몰돼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고 나 혼자만 이렇게 해서 얼굴만 내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예수님 믿고 꼭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극적으로 12시 반쯤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서 부조가 돼서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눈에 보이는 절에 가서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거기서 정화가 일어난다, 내 마음은 깨끗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자기 코앞에서 닥치는 죽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나는 부정할 수가 없다.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면서 시험 잘 보라고 나 그 말 하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공부하기 전에 보통 이제 호텔에 묻는데 거기 찾아와서 일부러 그 말 한마디 하고 또 가시더라고요. 제가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지거나 갑자기 이러면은 그분 생각이 나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숨겨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 모든 것 안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숨겨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안 믿는다는 거죠.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절대 하나님이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그러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영화롭다는 말은 영광, 그 영화 이런 것은 다 빛나는 빛의 그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당연히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고 하나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 하나님 있으면 네가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뭐 하나님의 아버지라며 이런 게 핑계와 같은 핀잔과 같은 비난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 속에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긴 있어라고 본인들도 인간의 본성 가운데 숨겨져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고요. 미련한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어리석다 이 말이죠. 어리석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러한 존재가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됐다. 스스로 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치고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지식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동양 철학이든 뭐든 공부를 많이 해보고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로 반짝이는 것이 빛이 되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이 제 스스로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않은 없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에다 새기고 나무에다 새기고 거기다 금박을 입히고 돌과 신상, 우리 에스겔에서의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런 모양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을 넘어가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면서 동성애에 관련된 창조 질서에 위반되는 동성애인데, 동성애가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그렇다는 말이죠.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원래는 남자하고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생존과 생활에 대한, 그런 생명에 대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래 순서를 하셨는데, 그거를 바꾸어서 자기들끼리 한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이 없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를 안 된다고 하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러한 그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 또 다른 피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그게 바로 허망하고 어리석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런 생각들로 우리는 가득 찰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을 그냥 두신다고. 그 가운데, 죄악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거 직접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죄악된 데서 예수를 믿고 들었으니 하나님 다시 발견하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이 알고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9절에서부터 32절의 모든 여러 가지 나열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속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하더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나 이러한 불의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우리한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저절로 없어지게 되고, 하라고 해도 하고 싶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오히려 두려워하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망하지만 진짜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면 어떡하시? 그러한 허망한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러한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모든 율법과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남들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풀 한 포기 가운데, 강아지 풀 하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그런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이렇게 빛되게 하시고, 이래 우리의 삶을 이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사랑의 은혜를 비추임 받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살고 예수와 함께 살고 살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러함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되고 복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복된 우리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